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꿈꿀 겁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성공만 거듭하는 그런 인생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늘 실패만 거듭하는 인생도 또한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실패는 그만하고 늘 성공만 거듭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모두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과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보십시오. 유다가 점령하였고 진멸하였고 점령하였고 유다 지파가 승승장구하는 성공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합니다. 가사에 아스글론에 에그론에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에글론은 남부 평지에 거하던 지파를 말하고요. 가사 아스글론은 서부 해안 지역에 살아가던 가나안 지파들을 말합니다. 즉 가나안의 남부와 가나안의 서부 그리고 평지와 해안을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유다 지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보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죠.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는 인생.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잘 나가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유다 지파 좋겠다. 저렇게 성공적인 승승장구하는 유다 지파 참 부럽다. 부러워만 할 그들을 부러워만 할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 지파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성공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도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앞부분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유다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바로 그것이 유다가 그 모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이것이 참된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되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십시오. 수학 배울 때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한, 그것만 필요한 그런 조건, 그러면 다 일 해결되는, 문제가 풀리는 필요 충분 조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 누군가의 후원 아닙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필요합니다. 그렇게 유다로 하여금, 유다 지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나갈 때, 일이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시선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승리에, 성공적인 인생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절 뒷부분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가 주춤하는 장면을 오늘 19절 뒷부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춤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골짜기,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가파르 계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의 평평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가 그곳의 주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리의 행진이 멈춰져 버린 겁니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유다 지파의 승리의 행진이 멈춰졌을까? 무엇 때문에 잘 나가던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성경은 철병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전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여기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주민들에게는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사사기가 기록되던 이 시대는 청동문화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리가 주를 이루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주민들은 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단단한 철. 청동문화의 배경에서 이 철제 무기의 존재는 말 그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무장한 이들에게, 총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꼴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주춤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충분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충분히 유다 지파의 이 멈추는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철병거로 무장했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 이해해 줘야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저는 오늘 사사기가 유다의 승리의 비결을, 그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의 이유가,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패배의 이유는 무엇가 되어야 됩니까?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면 패배의 이유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게 더 논리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했는데 패배의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왜
유다 지파의 이 패배에 유다 지파가 주춤하는 이유를 철병거 때문이라고 쓰고 있을까? 사실 유다는 여러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곳곳에서 진멸하고 점령하고 했던 그런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경험을, 노하우를 알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골짜기 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유다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 유다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사의 적, 에글론의 적, 아스글론의 적 문제없어.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을까? 왜 그들의 그 믿음이 이 골짜기 주민들과의 싸움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걸까?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이 파워가 오프됐어요. 꺼져버렸어요.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믿음이 작동해서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 믿음이 꺼져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은 철병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철병거의 그 위용 앞에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은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유다 지파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인데 그 만군의 하나님을 고작 철병거 따위도 어찌할 수 없는 분으로 그들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유다 지파는 제한했던 겁니다. 그들 눈에는 철병거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들 눈에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무서워 보였던 겁니다. 유다 지파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이 정도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들은 볼 것도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한심한 철병거 따위에 겁먹어서 하나님도 저 철병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다 지파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고작 철병거 따위를 겁내는 분으로 보았단 말인가? 철병거 따위를 어찌할 수 없어하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 이 철병거가 겁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 반짝거리는 그 철병을 보면서 그 위용 앞에 주눅은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유다의 모습이 철병거 앞에서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철병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의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란 존재를 까맣게 잊곤 합니다.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철병거는, 이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아서는 우리의 철병거는 무엇인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는 우리의 철병거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철병거. 학생들에게는 기말시험, 앞에 둔 기말시험, 학교를 마친 이들에게는 진학, 취업 문제, 청춘 남녀에게는 결혼의 문제, 아니면 몸의 질병, 아니면 꼬여버리는 그런 가족관계, 혹은 늘 적자에 허덕이는 살림살이, 아니면 늘 반복되지만 이미 몸에 익어서 어찌할 수 없는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 그것이 우리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부모님이 우리의 믿음을 바닥나게 만드는 철병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 앞에서 그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죠. 아플 때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모습 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그 믿음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늘 우리를 낙담하게 두렵게 하는 철병거일지, 무엇이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철병거일지. 지금 사사기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니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말라라고 말하며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이야기, 유다의 성공의 이야기, 또 때로 유다의 실패의 이야기는 바로 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 가슴 뿌듯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실패 앞에 그 실패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만나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까? 여부스 족속을 만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 여부스 족속이 또 다른 철병거였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진을 막아서는 베냐민 지파 믿음을 바닥내버리는, 바닥을 드러내는 철병거는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부스 족속은 끈질긴 저항으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자신들의 성읍 예루살렘 성을 요새로 삼아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항한 가나안의 지파가 바로 이 여부스 지파들입니다. 심지어는요 400년 동안 자신들의 성읍을 지켜냅니다. 400년이 지나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이 이 여부스를 정복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보십시오. 여부스 족속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자신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맹인일지라도, 안무 뿌는 맹인일지라도 얼마든지 다윗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가 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윗과 그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00년 동안 그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던 여부스 족속이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는 달리 다윗은 그 강력한 도성 여부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실패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성공했고 점령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400년 전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리고 400년 후에 다윗에게도 예루살렘 성은 똑같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성읍입니다. 똑같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 성읍이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저절로 무너진 것 아닙니다. 똑같이 강력한 성읍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조금 전 유다 지파에게서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실패의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 성도, 이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치 유다가 철병거를 보고 느꼈던 그 좌절감을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두려운 상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앞에 낭떠러지와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방이 담으로 막힌 듯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듯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복할 수 없는 성읍 없다는 사실,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 따위, 예루살렘 성 따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나의 강함이나 혹은 무기의 강함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가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의 본보기, 모범 케이스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안악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들, 안악의 자손이 누굽니까? 민수기 13장 33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런 이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능히 그들을 쫓아냅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비결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은 아낙 자손 능히 쫓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아낙 자손의 아들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갈렙 앞에 우뚝 서 있는 아낙 자손들, 분명히 또 다른 철병거였을 겁니다. 마치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 그 좌절감을 갈렙도 느꼈을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읍을 앞에 두고 느꼈을 그 좌절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갈렙도 그거 느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인 족속이 앞을 막아섭니다. 갈렙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하지만 그는 그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풍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능히 그들을 쫓아냅니다. 보십시오. 앞에 유다의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병을 보면서 좌절하는 유다의 모습, 여부스 족속을 보면서 좌절하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갈렙의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기록 중간에 쫓아내었고 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너무나도 빛나는 자랑스러운 이야기, 쫓아내었고 라고 기록하는 이야기.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쫓아내지 못한 이유와 쫓아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의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그것이 철병거건, 그것이 여부스 지파건, 그것이 아낙 자손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대적이든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철병거, 베냐민 지파의 여부스 족속, 그 둘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철병거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웅장한 여부스 족속을 바라보면서 몇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인내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만나 우리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철병거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철병거가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주변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철병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넘어서야 할 여보스 족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